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현실을 따라갈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기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나 또 풍성할 때나 도전이 닥칠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명령에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켜주셔서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흉년이 들어도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근본적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이 이삭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언약이 이어집니다. 이삭은 흉년이 왔을 때 형편을 따라 이사하든지 명령에 순종하든지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선택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형편 따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7절 말씀에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연약한 죄를 범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한 점도 유존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키십니다. 때로 인간의 편에서 믿음이 부족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가면 우리가 설령 약점이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2절 말씀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충만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삶에 닥쳤던 재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사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만민의 축복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만민을 축복하게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흉년 때에도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축복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성경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장대해지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그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축복을 날마다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우고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센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세상의 경제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시기합니다. 제로섬의 법칙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한정돼 있고 다른 사람이 많은 복을 가져가면 내가 취할 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경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거저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22절 말씀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우주의 별만큼 넓은 축복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복을 나눠줄 복의 통로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더라.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다투지 않을 만큼 충분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이외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는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오병이어도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게 하고 또 나머지 12바구니도 남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12바구니를 남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지 않은 가족들을 위하여 남을 것까지 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거저 주십니다. 거저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저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흘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26절 말씀에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며 거저 받은 복을 거저 나누어 주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보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시대는 지났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쳐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게 될 것입니다. 거저 충만히 주는 이유는 거저 온 땅에 복을 주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세상을 복되게 할 만큼 육적인 양식이나 영적 양식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을 때 복을 주게 된 것처럼 또 나누어 주는 만큼 새로운 우물과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고 나누어 주게 될 때 하나님은 온 땅을 복되게 할 만큼 넉넉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그 축복을 나누기에 넉넉한 권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시간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나이까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키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아낌없이 거저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